다 같이 찬송가 39장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점막에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는 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과 소녀 가장들, 결손가정 아이들 또는 입양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남선교회가 승리교회의 든든한 신앙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게감과 자상함과 책임감과 근엄함을 가지게 해주셔서 승리교회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장중의 벌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생활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주를 위해 더욱 왕성하게 헌신하고 있사오니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승리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건강의 목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가정과 직장을 잘 지켜나가는 건강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결손 가정들을 위해서 남성교회 임원과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 은혜 주시는 복된 날 되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다양한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겠지요. 그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모와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할 때 외모를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이런저런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외모와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뛰어난 외모나 뛰어난 스펙 때문에 들어가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중소기업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서 무려 84.6%가 자세나 말투 또한 태도 등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지원자들은 스펙이 아무리 높아도 탈락을 시키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즉 한동안 이 우리나라는 거의 외모나 스펙 등 외적인 기준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내면적인 성품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더욱더 가치 있게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사람의 진면목을 봐주지 않고 그저 외모나 스펙으로 이력서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외모냐, 스펙이냐, 아니면 성품이냐, 또는 그 사람의 체력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냐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다 그렇게 평가하겠지만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은 사람을 평가하는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으로는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느냐 성경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언가 쓸모가 있어서 만들지요. 전부 다 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쓸모도 없는데 목적도 없는데 만들진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는 바늘 하나조차도 정확한 쓰임새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냥 대충 아무 쓸모없는데 장난감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쓰임에 따라 다 지어주시고 이 땅에 부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잠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그처럼 쓰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 받고 못 받고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다 쓰임 받고 있는지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온갖 것들을 다 적당하게 목적에 따라 지으셨는데 심지어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적당하게 악인들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당신의 목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 듣는 의인들만 만드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전부 다 자기의 목적대로 다 만드셨는데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도록 계획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언가 쓰임받을 날이 반드시 있는 하나님의 계획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어떤 역할을 위해서 또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고 말고는 다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께 선택받았고 제자로 3년 동안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쓰임받긴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이는 곳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길에 선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인의 사명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의인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딱 한 명 가룟 유다만큼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쓰임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죽이는 사명, 즉 악역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인으로 쓰임 받느냐 악인으로 쓰임 받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으로 쓰임을 받느냐 악인으로 쓰임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결과를 놓고 보기 전까지는 지금 누가 의인으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또는 악인으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절대로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룟 유다와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악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악인으로 선택받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사는 그런 제자가 악인으로 악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 자신조차도 자살하기 직전에야 자기가 악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걸 깨닫고 자살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계획은 무조건 의롭고 무조건 좋고 선하고 맞는 행동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맞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진짜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막 우기면서 밀어붙였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잡아넣는 것이 또한 그를 넘기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은 30냥에 팔아넘겼지만 그 길은 결국 필경은 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조차도 악인으로 쓰임받은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악인으로 쓰임받는 제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악인으로 쓰임받는,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곳에 악인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저 집사 가룟유다 아니야? 저 집사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정죄하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 신경 쓰기 앞서 내가 먼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나 자신의 쓰임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는 어떤 사명에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걸 날마다 점검하면서 죽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께 의인으로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하면, 나도 아차하면 가룟유다처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인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의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고 결코 쉽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의인의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여라도 절대로 악인으로 쓰임받아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오직 우리 모두 다 의인으로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쓰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으로 쓰임받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잠언 31장 전체 본문들을 보면 거의 매 장마다 말과 관련된 언급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과 관련된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에는 유독 이 말과 관련된 지혜 조언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 15장에도 1절부터 말과 관련된 조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6장에도 말과 관련된 조언으로 시작할 정도로 잠언에는 말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잠언 16장에는 왕의 입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왕의 품격 있는 입술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답게 살라는 것이죠. 왕의 입술답게 품격 있게 말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과 관련된 어떤 말이 있는지 우리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특별히 이런 뼈에 양약이 된다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라고 번역합니다. 선한 말, 좋은 말, 악한 말이 아니라 착한 말, 의로운 말들은 이 뼈를,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선한 말은 건강에도 좋다고 직설적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본다면,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뼈 마디마디가 쑤시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한 말 많이 하시고 좋은 말 많이 하시고 그 선한 말, 좋은 말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 그 선하고 좋은 말들이 뼈 마디마디를 튼튼해주고 또한 쑤신 곳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귀한 양약이자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내뱉는 말이 양약이 될 정도라면, 쑤신 곳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정도라면, 이런 반대로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사용하면 양약이 아니라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기도 하지만
뼈 마디마디 쑤신 것까지도 깨끗하게 나을게 만드는 그 양약이 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약을 쏟아내지 마시고 건강에도 좋은 생명의 양약만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그 말 때문에 건강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그 말 때문에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독약 같은 말만 쏟아내면 결국에는 내 몸과 내 영혼까지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라옵기는 양약만 쏟아내는 선한 입술들, 의로운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평가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복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처럼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악인들을 거리를 두며 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고 악한 죄인들과 함께하면 여러분, 악한 것들이 더 쫄깃하고 신나고 짜릿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순간은 신나고 즐거울 겁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뭔가 탈취물을 얻게 되면, 콩고물을 얻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할지 몰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죠. 가룟 유다는 교만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과 함께하다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즉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탈취 대가로 은 30냥을 받아 챙겼잖아요. 즉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을 받았을 때 처음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팔아 넘겼는데 실제로 은 30냥을 받았으니, 탈취했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거 돈이 되는구나, 이젠 누구 팔아먹을까? 그러면서 불의한 탈취물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다음 사냥감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은 30냥을 취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 팔아넘기면 적어도 은 10냥을 받겠지 하고는 다른 나머지 제자들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며 불의한 탈취물에 눈독을 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가룟 유다처럼 악한 자들과 함께하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일에만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명의 양약만,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보약된 좋은 말들만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인들과 함께하면서 죄악된 탈취물을 나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의인답게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선한 의인들하고만 함께해서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목적에 따라 쓰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악인이 있는가 하면 요한처럼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의인도 있는데, 저희 모두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독약을 쏟아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선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양약처럼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다 입만 열면 사람을 살리는 양약을 쏟아내는 삶, 보약을 쏟아내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악한 만남은 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선한 만남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그 통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는 절대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들만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소들 모두 일평생 만남의 복을 주셔서 교만한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겸손한 의인들하고만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